예, 사람에게는 필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이제 말을. 나는 사람만 만나면 기빨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저랑 가까운 분이 그래요. 저처럼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넘치고. 근데 그런 분도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짜 사람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린 일단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노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자연은 자비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돌아가서 자연이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강릉이, 그렇죠? 제한급수도 사라지고, 참 강릉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인데, 근데 강릉은 물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난리, 소방대가 가서 막 물 뿌리고, 또 저쪽 그 대각선 반대편의 무안 쪽은 또 홍수가 나서 난리고. 이렇게 이 자연이 왜 이러나 좀 골고루 내려주면 좋은데, 자연은 그런 면에서 자비롭지 않아요. 자연은 어떻게 무자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옛날보다는 우리가 좀 컨트롤한다고 할까요? 뭐 댐도 있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우리가 고대인이 됐다고 가보세요.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지요, 우리 구약의 배경인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예외 없이 자연이 신이었어요. 해가 신이었고 달이 신이었고 별, 바람 이 등등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다신교가 상식적인 일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이방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고 구약 성경에 다른 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 기억나는 친구, 맞추는 사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세연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어. 가장 유명한 신 여호수아가 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일단 하고 보는 거죠. 예, 그냥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 시험 칠 때 이렇게 찍죠. 예, 그 시야부터 태양신, 그건 그냥 걷다가 신 붙인 거잖아, 이름. 자, 가은이. 예, 그 저기 컨닝하지 마세요. 지호 몰라. 예, 윤수리. 예, 내가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약간 부정행위로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윤수리 아이스크림 사줘요. 뒤에 있는 오빠들은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유명한 신이 바알 신이죠, 구약에서. 그 바알 신은 사실 바람의 신,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왜 이 신이 그렇게 사실 제가 언제 구약 성서학당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야훼 하나님은 바알 신보다 인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여름과 겨울에는 그 바람과 함께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옵니다. 약간 폭풍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아니라 그 지역은 아주 메마른 땅이었어요. 습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비를 머금은 폭풍이 불어와 줘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풍요를 보장해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코스피의 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만 하면 오르게 해주는 부동산의 신,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신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요새 참 날씨 변덕스럽죠. 예,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이 신들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까탈스럽고 포악했습니다. 이 날씨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날씨 때문에 삶과 죽음이 완전히 의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이집트부터 신약의 배경인 로마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분들 심기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게 진짜 원래 기독교, 오리지널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다신교의 영향 아래서 벗어난 적이 없지 않을까, 우리 인류는?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 속에 하나님의 비위를 좀 잘 맞추려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종교는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자연과 잘 지내보도록, 자연을 잘 구슬리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보다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자연이 갑이었죠. 왕같이 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생존해 나가고 더 나가서는 풍요를 얻어내는 것, 그게 그 협상하는 자세가 믿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트럼모 씨가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 좀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신을 만나러 가는 건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 이 포악하고 힘있고 종잡을 수 없는 이 자연 신 앞에 인간은 정말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서 잘 구슬려서 기분 좋게 해서 생존하고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전혀 다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자연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선포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은 한숨 돌렸겠죠. 와,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네. 이제 저 갑질하던 자연을 이제 내 머리 밑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고대 중세는 그래봤자 인간은 자연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근대 어떤 철학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 자연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연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자연을 발 아래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흑살이 껍데기처럼 알게 된 거죠. 위에서 아래로, 신에서 물건으로 자연을 대했던 인간의 태도 변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기독교의 이런 자연관이 생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째려봅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부분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뭐냐면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를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계층적인 생각, 수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것. 제가 나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래서 자연은 저 위로 있다가 이제는 자연은 나보다 못한 종.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용의 대상이었어요. 강자였을 때도 그 자연을 이용해서 생존하려고 했고 우리보다 지금 약자라고 생각하는
하는 순간부터 자연을 나무를 마구 베고 비위를 맞추거나 착취하거나 여기에는 자연과 함께 교감하거나 교제하거나 사귀려는 상대가 아니라 남이에요. 남. 타인. 그냥 하나의 대상. 그래서 요즘 이제 자연이 반격하는 느낌이 있죠. 야, 이제 다시 자연이 인간보다 강자의 위치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약육강식, 늘 생존을 위한 싸움터, 전쟁터가 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자연을 베이스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여성주의 생태 신학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셀리 맥페이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됐던,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은, 이 자연은 하나님의 몸이다. 영어 제목이 The Bod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몸. 이분은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이 바다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 산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볼 일이 없는 저 남태평양에 피지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섬 정도, 무인도, 아무도 안 살아요. 그 섬 하나 뭐 그냥 핵실험한다고 그 섬 하나가 빵 터져요. 우리는 뭐 관심도 없죠. 섬 하나 아무도 안 사니까 어차피 그냥 바위밖에 없는 섬이라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마치 하나님이 만든 도자기가 하나 깨지는 겁니다. 뭐 물론 좀 약간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라면 자연을 대할 때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이용하냐 이용당하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평적인 생각,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 가족 같은 존재로 이제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우린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 그런 고백까지는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숨어 계셔서 그렇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향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계시다. 그런데 이걸 확장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온 만물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천상의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땅과 나무와 강 속에서 숨쉬고 계시다. 땅과 나무와 그냥 강을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고 계시다. 그래서 강원도 숲에서 막 나오는 그 산소는 하나님의 숨결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편의 말씀에서 하늘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하늘들에는 별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요, 달이 있고요, 우주가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 하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영광은 존엄,
묵직한 무게감, 좀 어려운 말로는 실제적 현현, 우리가 진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 하늘이 파랗다. 오늘 하늘 너무 파랗고 아름답죠. 하늘 파랗다,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솜씨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SF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지구가 너무 오염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부자들은 좋은 동네로, 치안이 좋고 환경이 좋은 동네로 막 옮겨가고, 지구는 이제 가난하고 이런 돈 없는, 똑같은 말이구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지구가 살기 힘들어지면 지구별 정도 포기하고 이건 그냥 없는 셈 치고 뭐 화성이 됐든 어디로 간다. 우린 이사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발가락 하나처럼.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끊임없이 알려준다는 건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걸 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손길을 네버 엔딩 스토리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 맥페이그는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즐겨 쓰는 게 은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신문기사나 논문을 읽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이 은유를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엔 하나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영성학당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가 아니라 범죄신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구를 망가뜨리는 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바티칸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 자체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는요, 하나님의 체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파괴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건 하나님의 팔다리가 저리고 하나님의 위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과 분리된 피조세계 하나님의 작품을 가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 자체를 우리가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 원래 의미는 고린도 교회는 여기저기 갈갈이 찢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도 제2의 바울이고 또 다른 바나바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힘쓰며 일하는 사람을 우린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해. 그럼 우린 말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김지혜 집사 위에 해.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느냐? 동역자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직적 계층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지만 이 밭이라는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원어가 게오르기온이라는 말인데 경작해야 할 살아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땅, 경작해야 되는 땅. 생태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정원으로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연 만물, 우리도 그 정원의 일부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정원 자체가 파괴되는 건 그 나무도 함께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일의 고백 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원사.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사로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정원인 나를 가꾸는 것, 내 마음을 가꾸고 내 생각을 잘 다듬고 내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는 것이고, 이 땅을 정의롭게 그렇게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자체이기도 합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때려 부시고 물을 말려 죽이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가끔 우리를 하나님의 소작농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지주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입에 풀칠하고,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정원을 가꾸어 가시는, 정원 하나 정도를 애석하지만 망가지고 버리는 거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허진 자매가 있는데, 허진 자매가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상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저 자매가 소일교회 자체거든요. 저 자매가 기쁘면 우리가 같이 기쁜 거고, 저 자매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윤수리가 팔이 다쳤다고 소일 갤러리 할 때 수많은 글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우리가 남처럼 애들이 아프면서 크는 거지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팠겠다 되게. 왜요? 우리가 같은 정원이거든요. 한 구석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손상되는 것들을 허용할 수 없는, 이 땅의 바다, 강, 공기, 이것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빨리 지배해서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그걸 이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자 기쁨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한 똑같은 본문, 요거보다 조금 짧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길지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점은 연대였습니다. 이웃과의 연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죠.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원이다. 새 번역에는 오늘 본문의 챕터 제목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형벌로 가느냐, 영원한 삶으로 가느냐, 의인의 자리로 가느냐, 죄인의 자리로 가느냐를 모호하지 않게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걸 창조절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대대적인 생태 파괴가 없었겠지요. 뭐 나무 정도 좀 뭐 벌목이 되고 뭐 물이 좀 오염되고, 그런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돼서 자본주의와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이렇게 진짜 본격적으로 막 전 지구적으로 막 지구의 공기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해수면이 오르고 빙하는 녹고 이런 거.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으면 여기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강, 나무, 땅, 바다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는 인간이 훨씬 더 보잘것 없었지만 이제는 자연이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극곰은 굶주리고 있고 몽골의 초원은 목말라서 사막이 되어가고 있고 수천만 년 보금자리인 갯벌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있던 새들과 갯벌의 생명은 집을 잃고 나그네가 됩니다. 아마존은 숲이라는 풍성한 옷을 빼앗겨서 벌거숭이가 돼가고 있고 공기는 너무 아프다고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만난다면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이 산과 대지와 이 모든 것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최후의 심판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레알,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이건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심각하대요. 심각하다 이건. 138억 년 전에 어떤 폭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진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의 기원이 똑같다. 우린 상호 연결돼 있다. 우주적 친족 관계라는 표현을 하더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DNA의 상당량은 생쥐하고도 비슷하대요. 침팬지와 98%를 공유하고 있고, 물론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해요. 근데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 특별함을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으면 1등이 가장 특별하고 2등이 그 다음에 특별하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교육은 야만적 교육이라고 독일 교육은 얘기한대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야만적인 거예요. 1등은 제일 특별하고 저기 공부 못한 애들은 안 특별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다 특별한 거예요.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이걸 잘하는데, 지난주에는 서하가 손가락을 다쳤고 오늘은 윤수리가 팔을 다쳤고, 이게 유행이 안 돼야 될 텐데, 근데요, 팔이 다쳐서
손가락,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죠. 우리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특별합니다. 우리는 풀과 마찬가지로 특별합니다. 그게 창조적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무보다 특별해. 우리는 원숭이보다 특별해. 준우는 세연이보다 특별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내 눈 안에 심어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 아세요? 조스? 상어가 막 나와가지고 인간 뜯어먹는, 그게 이제 블록버스터의 시조라고 많이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올해가 조스 개봉 50년이래요. 근데 저걸, 이 영화를 허진 자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 그 조스라는 게 막 미국에서는 재개봉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이 식인 상어가 나와 사람들 막 물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물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떤 그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도 못 갔대요. 거기서 조스가 올라갈까 봐. 그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제작진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상어의 개체수가 그 이후로 많이 줄었답니다. 사람들이 상어에 대한, 그 영화가 워낙 히트를 쳐서 그냥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식인 상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어를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상어를 그냥 무차별 사냥하고 마구잡이로 죽였답니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잔인해. 저 바닷가에 상어가 없어져야 돼.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오만합니까? 지적으로 게으르고. 그래서 진짜 굉장히 상어의 개체수가 줄었다. 그래서 제작진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요. 우리 눈에는 뱀이 무섭고, 모기가 어저께 우리 집에 10마리를 잡았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왜 모기를 만드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근데 오늘도 전 집에 가면 모기를 아마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겠죠.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모기는, 너는 사람들 피를 빨아먹어서 사람들을 살을 빼주니까 넌 참 좋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얘는 뭐 때문에 유용해서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의 감탄에 공명하는 것, 이걸 미학적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존재이니까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 당신이 연관된 모든 것들은 참 좋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좋음을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말 피곤한 겁니다. 나를 증명해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애는 좀 더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게 키워야 되고 심지어는 따뜻한 아이로까지 키워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쟤는 앞만 봐도 따뜻하지 않아.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쟤는 왜 이렇게 좀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 트씨는 미국에 이익만을 위해서 연결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연결돼 있었는데 다 끊어버리고 다 모르겠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근데 경제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거 지들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모두가 연결되어 있던 경제 구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뉴스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트럼모가 미련 곰탱이고 그 사악해서 그렇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자연 생태적 환경에서 보면 우리가 트럼프예요. 나의 편리함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최 목사님이 스톱 더 워, 안 어울리게 영어로 제목을 붙였잖아요. 스톱 더 워. 네. 요즘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일의 고백이잖아요.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든 게 아니라 정원으로 만들었고 너희는 정원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니까 너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결국 창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포함한 저기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강과 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비를 맞고 흙을 만지고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거기에 계십니다. 우린 그 몸을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어느덧 이 몸이 전쟁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나를 대하듯이 좀 해주렴. 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좋다고 감동하고 쓰다듬고 귀하게 여기고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돌봐주렴. 하긴 우리는 내 몸조차도 못 돌보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는 돌봄의 DNA가 없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실천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끝나고 이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용기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몸을 돌보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도 아니고 일단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돌봐야, 그리고 우리는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친구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몸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시고 그 몸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돌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